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창세기 9장하고 펑펑 건너뛰어서 이제 12장으로 갔는데요. 10장, 11장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잘 10장, 11장 잘 읽으셔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제 부름을 받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수가 그치고 그 노아의 일행은 처음에 어디에 거주했을까요? 노아의 일행이 거주한 곳은 아마 지도 오늘 보면서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주가 머물러 선 곳이 이 성경의 기록상을 보면 아라랏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라랏산, 여기 아라랏산 찾으셨어요? 저 제일 위쪽에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이 근처 지금 터키, 지금 현재 지명으로 터키 동쪽 그리고 이란의 북쪽 그리고 아르메니아 라고 하는 나라 그 근방에 이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아마 이 근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기록을 볼 때 이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도시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쭉쭉쭉쭉 이제 가게 되죠. 계속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시날 평야에 오게 되었다 했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유프라데스 강이라는 게 보이죠? 그 티그리스 강이라는 게 보이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요 강이 흐르는 그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강이 이제 흐르는데요.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강이 흐르는 제일 강의 하부에는 당연히 그곳은 평지가 되고 아주 비옥한 땅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지역의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주 여기 그 나머지 중동 지역은 굉장히 사막이고 참 힘든 지역인데 이곳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하부 지역 우르 지역에는 굉장히 큰 평야가 형성되면서 아주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그곳에 이제 모여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동의 많은 지역과는 다르게 여기는 밀과 보리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문명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여러분 잘 보시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영어가 보이십니까? 그 우르라고 하는 그 위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세계 문명 발상지, 그것도 세계 최초의 문명 발상지가 바로 이곳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문명이 사실 지금 우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메르인이 지배하고 있는 수메르 문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건설되게 되는 데는 이게 아브라함의 노아의 자손 중에 셈의 자손들, 그 수메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셈의 자손들 이런 뜻이죠. 세메르가 이제 수메르가 되는데 셈의 자손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제 문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수메르라고 하는 문명이 아주 거대하게 일어나는데요. 사실 이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지금 1800년대부터 굉장히 많은 고고학적인
이제 발굴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신화적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사실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도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지역 자체가 이제 이라크 지역이 되어서 발굴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 4,000년 전의 사람인데 수메르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에서 5,000년 정도 전의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수메르 문명이 아주 용성하게 일어나고 난 제일 끝 사람, 마지막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메르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주 초고도의 문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문명이 대단했던지 아니 5,000년 전에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문명을 이룰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외계에서 이런 문명을 이룬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문명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도 보니까 이제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이제 바벨탑을 건설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흙으로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불을 온도를 아주 높여서 그냥 야생에 있는 돌을 세워서 건축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벽돌을 흙으로 구워서 건축물을 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기술들이 그때 당시 그야말로 4, 5천 년 전에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수메르 지역이 1800년대에 어떻게 이제 발굴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록들이 이제 사진 속에 있는데요. 이런 1800년대 이게 발굴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 뭐 우리는 그냥 5,000년 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돌도끼 들고 짐승이나 때려잡고 뭐 산에서 나무 열매 따먹고 물고기나 잡아먹고 하던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발굴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 벽돌로 건물을 올렸다는 얘기가 창세기 기록이 허구가 아니었고요. 방이 수백 개나 되는 건축물이 이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 수메르 지역의 이제 도시 지도가 이렇게 토판으로 이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 지도에 따라서 이 도시가 형성되었으니까 그 도시가 잘 유지가 되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도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때 당시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왔죠. 예. 상하수도 시설이 뭐 지금 뭐 하수도 시설이 시멘트나 PVC 관 같은 걸로 되어 있지만 이때 상하수도 시설이 이제 흙으로 구운 세라믹으로 관을 만들어서 이제 상하수도 시설을 도시에 건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화장실 자체도 수세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지금도 사실요. 이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오물을 버리고 변을 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5,000년 전의 이야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고도의 문명을 이제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쇠기 문자, 이게 서령 문자라고 하는데요. 문자가 있었습니다. 수메르어라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어로 만든 서사시가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데요. 그 밑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서사시가 있습니다. 길가메시라고 하는 수메르의 그 한 왕입니다. 왕이 자신의 이야기, 영웅담을 한 그 이야기가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고요.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에 이제 홍수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노아의 후손이었으니까요. 홍수가 있었던 그 기록도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청년이 자신의 평생을 들어서 이 수메르어를 이제 연구하고 해석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기록이 있고요. 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도시 중앙에 이런 신전이죠. 신전을 건설한 것을 이제 발견해낸 거죠. 발굴해낸 겁니다. 보시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벽돌로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걸 보게 되죠. 이걸 이제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 그래서 오늘날 이 이라크 지역에서 이 지구라트를 새로 복원한 깨끗하게 이제 복원한 그림이 제일 마지막 그림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인지 우리가 사실 로마가 대단하다고 하죠. 로마의 그 판테온이나 콜로세움 이런 건축물을 불가사의한 그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서 도시가 100만 명 이상의 이제 인구가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행정력이 집중되고 그래서 다른 도시를 새롭게 이제 건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이런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로마 건축물 해봤자 사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구라트는 거기에서 또 2000년 이상 더 2, 3000년 더 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건축물은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나 로마 문명은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제 이게 도시 제일 중앙에는 이런 지구라트가 건설되어 있고 그 지구라트라는 이 신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각 개인의 집을 짓고 거기는 또 상하수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거기 또 학교도 있다는 게 발견됐고요. 문자가 있었으니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문명이 이때 이제 형성되어 있었고 당연히 이제 비옥한 땅이니까 농사를 지었겠고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유목민이 아니라 농경 사회가 형성되고 거기서 함께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어떤 도시가 이제 형성되죠. 이 신전을 왜 지었을까요? 이 신전이라는 것은 농경 사회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어떤 현상인데요.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비를 관장하는 신, 풍요를 관장하는 신을 이제 섬기게 되죠. 그래서 가장 유명하게 섬겼던 신이 이난나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좀 요상하게 생긴 머리에 뿔이 아니라 초성달을 이제 달을 이제 머리에 이제 달고 있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도시 중심을 탁 차지하는 곳. 그게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 아까 보여드린 그 지구라트가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한 약 30m에서 50m 정도의 그 지구라트가 그 수메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전체에 약 30개 정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건축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단을 쫙 타고 올라가면 제일 끝에 꼭대기에 이제 여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요. 그 제단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이제 그 중심에 있었죠. 그러니까 비를 오게 하려면 그 여사제들이 성행위를 하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이 비가 오게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존에 관계된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그것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설교할 때 뭐 에베소에도 이런 신전이 있고 신전의 여사제들이 그런 성행위를 하는 일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어디서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다 여기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 우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수메르 사람들이죠. 수메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룩한 그 거대한 그 문명은 그야말로 이 그리스 로마의 문명에까지 전달되었고 그 서구 문명의 아주 주요 문명의 어떤 시발점이고 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난나 여신이 나중에 가나안 지역에 가서는 아스다롯,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 많이 이제 듣게 되는 이름입니다. 아스다롯 여신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가면 아프로디테, 로마로 가면 비너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얼마나 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이 영향을 받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이런 여신을 섬기는 도시, 아주 고도의 문명에 있는 도시, 수메르의 핵심 도시, 그 우르 출신이라는 거죠. 우르 출신.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 출신인 이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르는 그때 당대의 최고의 발전된 도시였고요. 그 발전된 도시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병사가 318명이나 될 정도로 자기 사병이 있었습니다. 사병. 귀족 계급이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한 우르 지역에서 한 일가를 이루었던 가문이었던 거죠. 그 지역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면 그 지역에서 떠나고 싶겠습니까? 안 떠나고 싶겠습니까? 안 떠나고 싶겠죠. 그 지역을 떠나면 전혀 이방인이 되고 자기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우르 지역이 왜 이렇게 이제 변했을까?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노아의 후손들, 즉 셈의 자손들이 건설한 도시가 왜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세대가 흘러서 그때 당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흐르는 그 10세대 동안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할 수밖에 없었죠. 노아 일가족만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정확하게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요, 10세대가 또 흐릅니다. 그러니까 천년 이 정도의 간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노아의 후손들이 그 홍수 심판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단 몇 세대를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계속 태어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힘들이 더 팽배해지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또 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여신을 섬기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또다시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단 그 지역에서 빼내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일부터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길을 나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이동을 통로로 이동했는지 한번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제일 오른쪽 아래에 갈대아 우르 지역이 있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지금 그곳은 지금 이라크 지역이 됩니다. 현재 지명상으로 보면. 그래서 직선 거리로 보면 가나안 땅까지 뭐 10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이 가로막고 있어서 가기는 좋지 않죠. 그래서 빙 둘러서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비옥한 초성달, 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 길 자체가 되게 평지로 이루어진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강 따라, 유브라데 강 따라서 길이 나 있는데요. 이 길로 위로 쭉 올라가면 하란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하란 지역,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하란 지역. 성경에는 다른 이름,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지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하란 지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란 지역을 그 나홀의 성 혹은 이제 밧담 아람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리브가와 결혼하는데 바로 리브가가 여기 하란 출신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또 그 아들인 야곱이 누구와 결혼하죠?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는데 바로 그 레아와 라헬이 바로 여기 하란 출신입니다. 밧단 아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일가,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이 같이 여기 가나안 땅으로 향하다가 이 하란 땅에 일정 기간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그 기간을 정확하게 이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데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하란 땅에서 죽고 말죠. 그래서 뭐 혹자는 아버지 데라가 너무 하란 땅이라는 것도 갈대아 우르 못지않게 아주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 이제 무역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집트와 또 여기 동쪽 또 서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무역이 아주 성행했던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에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 참고로 알아두고요. 하여튼 데라는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도 여기 머물죠. 그래서 하란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조카 롯. 그 하란이라는 이름이 이제 헷갈리는, 지명도 하란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조카 롯의 아버지 이름도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명과 이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그리고 조카 롯이 가게 되고, 나홀은 거기 남게 되고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란 땅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나홀의 자손들이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을 결혼시킬 때는 여기 하란 땅에 밧단 아람에 보내서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또 야곱도 그 일가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에스를 피해서 도망할 때도 이 밧단 아람 하란 땅에 가서 도망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굉장히 이 하란 땅과는 굉장히 이 이스라엘 땅과는 굉장히 친분이 있는 그런 땅이다,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람이라는 나라
바단 아람이란 나라가 이제 이곳은 이제 시리아, 지금 시리아인데요.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아만 장군 얘기할 때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죠, 나아만이.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가까이 있으면서 친분이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그곳에 모여 있거든요. 우르 땅이라는 곳에. 근데 더 이상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난나라고 하는 전쟁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참 정확하게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세대, 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세대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빼내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드십니다.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습니다. 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 그건 정말 큰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나오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에 대한 큰 언약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 복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복하면 굉장히, 어떤 사람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기복시나 이런 정도의 이 복이 아니라, 복은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아브라함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15장, 17장, 22장 세 번 더 할 겁니다. 15장, 17장, 22장 굉장히 중요한 장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요. 몇 차례 이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창세기 15장, 17장, 22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 복에 대한 내용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일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이런 복이 어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것, 참 아브라함으로서도 얼마나 큰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은혜를 입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갈 바를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다 했는데, 물론 이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지만 뭐 하란 땅에서 그 아버지도 그 지체하고 머물고 있었고, 뭐 그 형제 나홀도 거기 도중 하차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를 갈지 갈 바를 모르고 따라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신약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지, 신약은 굉장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신약 성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시작.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생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아브라함의 이 행위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자신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행위였다. 이런 얘기를 로마서에서는 하고 있죠. 자기가 한 일 때문에 그 대가로서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냐? 그것이 절대 아니다. 아브라함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다윗이 이제 기록한 바에 의하면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죄가 가려졌다.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안주하고 있었고, 그곳에 발전된 문화, 우르의 수메르 문명의 발전된 문명을 즐기고 있는 그 사이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이에,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어. 택함을 받아서 그의 죄가 가리움을 받았던, 그래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 죄양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의인이라 칭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칭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그가 의인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마는, 그가 이 세상의 어떤 영웅이거나 한 민족을 창립한 그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은 절대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요, 그 아브라함 앞에 예배 드리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자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건지신 것이고, 그는 그의 죄가 가려진 그런 사람일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지 않고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한 자가 된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 믿음은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 출발점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그 믿음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무 일할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이런 대가로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에서도 어떻게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보시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 쓰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결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에 이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인이 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런 것이 율법이지,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따름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느냐, 그것은 가당치 않는 이야기다라는 하는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다시 또 가보시면 11장 다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이 아브라함과 관련해 있는 이 신약 성경들이 주로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의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아브라함도 그 중동의 한 지역 우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고 그 부르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 편하게 여기저기서 인터넷만 켜면 홍수처럼 들려나는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가볍게 여기지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이 홍수처럼 물이 넘치는 이 시대에 더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보다 어쩌면 더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우르 사람들이 그 번영을 위해서 이난나 여신을 섬겼듯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번영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희한하게 더 말씀이 조롱받고 더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을, 즉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듯이 그런 믿음에 반응을 하는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나는 뭐 그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 부른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에 반응한 얘기가 로마서에 다시 한번 반복돼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 그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은 이 거듭남의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찬욱 전사님 말씀 잘 들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실 것이고요, 효과적으로 부르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요,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겠습니까? 겨우 우리 인간의 어떤 결단으로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작심삼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은 그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노아의 후손들과 또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그런 우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르 땅의 한 인간이 자신의 가진 그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듯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자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움켜잡고 있으면서, 그래서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겠다, 하나님의 그 가치도 따르겠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뽑아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해 주실 때 그 사람에게는 믿음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것을 옮겨잡으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내가 거듭난 자다,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난 모르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거든요. 뭐 알고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어찌 마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작정 간 겁니다. 나는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혹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만 내가 따르고 그냥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고 그 부름을 받은 자의 그 응답의 바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다 알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다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렇게 응답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내가 따르고 싶다라고 결단하신다면 그 응답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싶으신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자녀들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세상에 발을 담고 있는 그 발을 빼가지고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우르에 살던 그 한 인간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인간의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저 같은 연약한 죄인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 우리 눈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산길 성도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나팔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온전히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나팔 소리에 참으로 경성하며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 말씀에 응답함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머뭇머뭇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 말씀에 응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그런 믿음에 반응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부여잡고 이 시간 기도하옵건대 모든 산길 성도 공동체가 그런 부르심에 응답한 마땅히 그런 가족으로 자녀 손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마땅히 응답하고 참으로 그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회개할 마음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